오늘부터 우리 중보기도회에서 또 4번에 걸쳐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재정 훈련을 했고요. 7시간 동안. 그 다음에는 찰스 솔로몬의 영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 영적 치유를 하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홍 목사님 부부와 또 저희 부부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또 주최하는 그 4박 5일 동안의 금식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많은 개인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도 이 영적 치유에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치유를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하게 하신 것이 또 큰 저에게는 좋은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뭘까를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금식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지난 한 주간이 그냥 쉼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오살리에서 그런 어떤 그 회개의 시간들 또 이 팩트에 직면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동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에서 사역하는 김화경 선교사님 이 3번의 타임 동안 이제 강의와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보통 놀라운 주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주로 초교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 어떤 면에서 좀 무뎌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시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이 4차원의 영성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건 우리가 너무나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참 너무 놀라운 자산이고 너무나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설교나 강의 그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을 저렇게 그 김학영 선교사를 통하여 아주 원색적으로 적용해 나가서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삼층천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각종 암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과 교회와 목양 이런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중경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12주 강의 중에 마지막 11주 12주 마지막 2강의 안에 이 4차원의 세계를 제가 넣었었는데 중간은 제가 이제 지금 생략했습니다. 처음 4강하고 마지막 2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놀라운 그 사역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신학을 크게 보면은 십자가 신학의 기초를 둔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 이렇습니다. 크게 조영기 목사님을 그냥 그 5, 60년 동안 사역 가운데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세계입니다. 예, 이 4차원의 세계는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지금도 4차원의 세계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바로 뭐냐면 뭔가 생각, 믿음, 꿈, 말. 생각과 믿음, 꿈, 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신앙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 땅 3차원의 세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리, 이 하나의 연결 브릿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것이 4차원의 세계죠. 즉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3차원이니까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현상이 영적인 일이죠. 그 영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각, 또 믿음, 꿈,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통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땅을 파고 해도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진 않죠. 하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루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 성구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은 결론적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 즉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이르면 생명과 평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강력한 실체요 힘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3차원의 인생을 결정하는 4차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통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런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니,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런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거두지만,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삭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의 생각들이 있고 영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제거해야죠. 그래야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남은 삶이, 2026년의 삶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들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정욕, 보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또 눈으로 보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선악과를 볼 때 그렇게 봤던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가 성, 그 다음에 돈, 권력, 이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는 그 돈과 정욕과 그 다음에 권력이 모든 인간사를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사는 이 세 가지가 내부에서 엉키고 설킨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돈과 성과 그 다음에 권력.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을 취하고 성을 놀이개로 삼고, 또 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권력과 줄대려고 그러고 돈을 탐내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고 성을 사고, 이게 다 엉키고 설키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에 목표를 갖고 산다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속으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착하게 살려고 그랬지, 선하게 살려고 그랬고, 나라를 위해 살려고 그랬지. 가만 보면은 이 세 가지 범죄를 벗어나지 않아요. 권력, 뭐 좋은 면에서 권력을 갖는다. 그렇죠? 어디 그렇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행태를 보면은 안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잘 살려면은 보통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보통 단단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주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그 돈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무릎 꿇고 하는데 그거를 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온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살고,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해서 타협하면서 가는 이 길이 다 사단 마귀가 주도하는 길이라는 거야.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론은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한 부류는 직은 쓰지만 바울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디 세상적인 게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어디 개입됩니까? 원래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죠. 사울 시절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기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로 변한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이 세상의 실타래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쇠사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육의 생각일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육의 생각. 이것이요 영에 속하지 않으면은요 분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상적인 건지 뭐가 영적인 건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영이 죽은 사람. 근데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양심과 또 직관과 교통을 통하여 영적인 기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양심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 길은 나쁜 길이야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뜻같이 보여져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잘 몰라. 로마서 쓸 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 5절과 또 로마서 16장 26절이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시작과 끝이 동일한 어떤 이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탁 서두와 결미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의 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야. 더 명쾌해졌죠. 예.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생명의 길인데 이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신본주의를 그 중세시대의 신본주의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인본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보다 낫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계몽주의 뭐 이런 철학들이 다 신본주의의 그 타락상을 극복한 것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물론 중세시대의 교회나 교권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높아진 철학과 높아진 인본주의 사상들을 다 대적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일,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의 임무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인본주의 철학에 그냥 뒤지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치의 종교가 종교를 정치가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개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넌센스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은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종교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가 그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또 교회가 알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뭐야? 모든 것 위에 정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철학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일들을 사실은 선지자적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에 그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사실 이런 일들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단편적으로 듣다 보면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택해서 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세상적인 생각, 어떻게 이 땅의 생각, 육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육의 생각을 제거할까? 첫 번째, 주의 보혈을 의지하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죽은 행실, 양심이 죽은 거야. 우리가 양심이 죽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가 그렇게 육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원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하지만 십자가의 기능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육체, 정욕, 탐심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아, 영혼육, 혼적인 거죠. 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혼적인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육체, 정욕, 탐심이야.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박자 해서 박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우리 자아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이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으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영이 살아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이 죽은 거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노라의 대상은 뭐예요? 혼이에요. 혼. 나는 날마다 내 혼을 죽이고 혼이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그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의 혼적 영역, 우리의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을 수도 없어. 믿음은 내는 거야.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그런 기능으로 주께서 성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라는 건 뭐야? 그들의 부정한 것,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죄악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의 피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던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죄지었던 것,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을 제거하는 통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의 보혈. 두 번째는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의지해서 순종하고 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 성령님.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가 능히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쓸어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우리가 그런 우리 육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내가 육의 생각들이 뭔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쭉 금식을 하면서 내 육이 약해지니까, 연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때가 묻어있듯이 때가 묻어있던 것들이 씻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고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의 혼적인 영역을 또 다루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만든다 하셨으니까 믿는 거지. 뭐 그것이 뭐 내가 어디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우리 안에 생각의 프로그램이 잘못 투입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영향력을 끼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건강에 너무 올인하게 만드는 것. 보험 들어놔야지.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 보험 드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세상 프로그램이야. 그것이 우리한테 과다하게 주입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의 프로그램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하나님 말씀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우리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된 거지만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옛 자아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걸 생각하고 나의 연약한 걸 생각하고 백그라운드가 없음을 생각하고 나의 못남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서 우리가 약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약해져 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야. 실패하던 나가 아니야. 질병 걸렸던 나가 아니야. 무능력하던 나가 아니야. 부모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가난했던 내가 아니야.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늘 이 옛날 프로그램이 그냥 자꾸만 사단 마귀는 옛날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를 너 출신이 그렇지 않은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해?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야 네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와도 금방 생각이 까부러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작년보다 여러분 더 이런 믿음에 더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작년이나 비슷하고 아니면 더 쇠퇴해 있지 않습니까? 안 돼, 나는 안 돼. 내 노년은 그냥 자 이렇게 그냥 간수하다 가야지. 무슨 믿음으로 일을 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분이 뭐 돈이 없으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세요? 그분이 무슨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무슨 지혜가 없으세요? 그분이 지혜와 부와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을 압도해내는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그분을 안 믿고 엉뚱한 자기 옛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지. 이건 뭐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 생각이 금방 보면 또 옛 생각으로 돌아가 있고, 죄종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야 슬픔과 그냥 비관과 이런 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이미.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우리의 신분 포지션은 어떻다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의 위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죽음 나의 죽음,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승귀 나의 승귀.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해.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 영도 동일하게 위치상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 영적 치유에서 본 것처럼 뭐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구원의 포지션 100%의 포지션에 이르질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있는 거지. 그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 광야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이 과정을 배웠으면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떳떳하게. 환경은 이렇지만 이것은 내가 그 옛날 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잔재를 내가 청산하는 일이다. 그게 그냥 안 되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두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성품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미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 새로운 피조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한 게 조선이라는 말이 영어로 chosen이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chosen이라는 말이 choose, 선택하다의 과거 분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선택된 이런 뜻이에요. 아, 조선 민족은 chosen people이구나.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려라는 말이 있죠. 고려. 우리 나라가 코리아가 됐잖아요. 그 코리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려에서 나온 거거든. 고려에서 나온 말인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 칼라오라고 있어요. 칼라오라는 말이 이게
이게 부르심이란 뜻이야. 부르심. 그래서 고려라는 말도 히브리어의 그 부르심에서 딱 나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코리아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선택했는지를 단어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 제사장이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은 뭐냐?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야. 왕적 권세라는 게 뭐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지나시고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왕 같은 권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를 하더라도 이거는 모든 크리스천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평신도를 하더라도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뭐 주의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으면 주는 거지. 무슨 11조를 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선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이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크리스천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이에요. 거룩한 나라라는 뜻 자체가 나라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나라가 돼요? 나는 한 일개인인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하여 또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게 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뤄간 것처럼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30년 동안의 중국 사역을 돌아놓고 봤을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어쩐 300명 이상 되고 그들이 또 지금 목회도 하고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강원도 촌놈이 제가 강원도 촌놈이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아주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택한 거 아닙니까? 저를 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붙잡고 파송을 시켜서 그냥 간 거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소수민족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훈련하고 신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어쨌든 주님 시키신 일을 그냥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거는 일에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래. 이게 이 홀리 네이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생명 있는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죽어도 2대 3대 4대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배가 될 것이고 증가될 것이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THN을 통하여 진짜 모든 미전도 방언 정죄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변화가 될지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또 생명의 제자들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단 한 세대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게 보일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한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한 생명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가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자기도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부터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소유가 되는데 뭘 두려워해?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제일 끝에 앉았어요. 제가 덩치도 크니까 제일 끝에 앉았다고. 뭐 찬양도 할지 모르지 기도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뒤에 앉았는데 보이는 건 앞사람. 이게 한 1000명 되는 성전이니까 보이는 거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뒤통수만 이게 머리 만지면 그거 쳐다보지 뭐 얼마나 분산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내가 딱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어. 그래가지고 앞줄에 세 번째 조금 사이드죠. 사이드에 세 번째 좀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크게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니까 목사님 침 튀기는 것까지 막 다 보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분산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 가서 맨 앞에 앉으면은요 그냥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뒷자리만 앉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앉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에라 안 나온다. 이래서 또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위치가 벌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것 보세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세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육적인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이런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3 16 프로그램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야. 유일하신 아들을 날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주셨습니다. 정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 그분이 오신 거지. 그분이 뭐 다른 사람을 아무리 100만 명을 위해 오셨다 그래도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나와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선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선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승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증보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으면 아니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를 위한 복음, 우리 교회를 위한 주의 종을 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또 그 믿음의 반응에 서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심어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오삼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오증복음 삼중 축복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야기한 게 첫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바로 뭡니까? 죄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세례와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마련하셨습니다. 신의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회복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 저주의 결과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데 이 가난과 저주와 결핍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분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분을 믿으면서 또 저주를 담당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이것이 아주 여러분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거 믿으면 고침받는 거고, 가난이 떠나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것만 믿고 어떤 건 그냥 유보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아브라함도 부자요, 이삭도 부자요, 야곱도 부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기복신앙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여전히 그냥 나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중 축복은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보면 영혼이 잘된 것이 나오죠. 영혼이 잘되는 축복, 환경이 잘되는 축복, 육체가 강건한 축복, 이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홀리스틱 가스펠이에요. 전인적인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잘되게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재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주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정신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우리를 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죄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삼중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증복음 삼중 축복은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고난의 기능을 부정하는 신학도 아닙니다. 단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이며 축복은 사명과 나눔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조영기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무슨 번영신앙이니 기복신앙이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기복신앙은 대상과 관계없이 그냥 복만 빌고 지는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기복신앙이라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데 왜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을 사명과 나눔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거야.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소망의 신앙, 그 다음에 나눔의 신앙,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빌사일삼입니다. 빌사, 이 핵심적인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돌려보고 또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대.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진리 아닙니까?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부세요. 부가 되세요. 그분은 지혜가 되세요. 그분은 힘이 되세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살아내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육의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새로 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손주가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야. 영적 교통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꾸만, 야, 이번에 단기 선교를 좀 가라, 이번에 또 어떤 일을 봉사해라, 이번에 어떤 일에 헌금해라,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작년 말부터 금식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오살리의 그 에스더 기도 운동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도 오살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 않았으면은, 연초에 얼마나 바빠요. 그냥 쉽게 가게 되지 않지. 내가 잘 모르는 단체인데.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걸 간다는 거야. 가족이다. 그래, 잘 됐다. 나도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금식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거기 성회에 참석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은혜를 받은 거죠.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하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야.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가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야.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서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야훼의 신으로 되는 것임이니라. 아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라.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장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등이라는 건 바로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은, 하늘의 빛은 먼 데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 때 랜턴도 필요하죠. 내 앞을 비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멀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이빔이 필요한 거야. 자동차에 하이빔, 로우빔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길을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갈 때는 뭘 켜야 돼요? 하이빔을 켜고 가야지. 하이빔을 켜야 길이 갑자기 꺾어졌는지 이 신호등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로우빔만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이 나오면 완전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길게 비춰주는 인생의 레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오늘 필요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체를 비춰주는 말씀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레마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하이빔, 로우빔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니. 이 악인의 꾀나 오만한 자리나 죄인들의 길은 다 세상적인 거죠.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은 이 읊조린다 그랬지. 읊조리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암송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외운 말씀들을 진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연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떻게 영과 혼을,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은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알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은 그 혼이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인본주의, 사단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자랑, 안목의적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분명히 차이 나잖아. 그거를 뭘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될 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잘랐자고 해요? 관절 안에 있는 게 골수인데. 근데 이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이 암세포도 떨어뜨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기도로 표현해. 아까 성령님,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이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세요. 기도, 간구, 감사.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를 병행하면 염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생각을 육신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먼저 4차원의 영적 차원인 생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른 사람이 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 하는데 어떻게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채널을 통해서, 이 생각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